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부활 후 5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95번 가정주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동안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갔는지 돌아봅시다.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사랑하며 거룩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쓸 것을 말씀하셨건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합시다. 아내들에게 가정의 머리 대신 남편의 말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아내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다면 이 또한 회개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데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는지 우리 가정을 이 시간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남편들에게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서라고 말씀하셨건만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주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돌보지도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회개합시다. 하나님, 기도의 손을 들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 시간 있음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아내들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권위에 인정하고 또 순종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 서로 가정들을 어렵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있음을 주님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대를 이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돌아보며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가정을 거룩하게 건강하게 세워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내에게도 기도하는 아내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가정을 세워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이웃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대가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 가정을 허물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니
한달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다가 아버지 저희들 하임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아버지 저희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산 제사로 드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님들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달리고 뛰어도 피곤치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갈 때 아버지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조롱하지 못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전군 전사로 군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갈대와 같이 흔들리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주님의 발자취를 받고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도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없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잃지 않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사랑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산교회가 아버지의 이 지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청산 청성을 아버지 하나님 다 굽어 살피시고 모든 심령들이 다 하나님 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벌떼와 같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 하나님 전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산청성은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호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아버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모든 심령들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사도 목사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사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5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정,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 대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 많은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선택되어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대통령보다도 더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 아닙니까? 몸이 약하고 화려한 이력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5월 2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몇 사람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둘이 하나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는 이 부부의 날이 세계 최초로 국가 기념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해졌습니다. 이 부부의 날이 시작된 배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권제도 목사님께서 처음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권제도 목사님께서 어린이날 TV를 보다가 아동시설에서 있는 아이들의 한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한 말이 엄마랑 아빠랑 함께 살고 싶어요. 그때부터 이 권 목사님께서는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달 5월 둘이 하나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21일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곳곳에서 알려지면서 마침내 국가기념일로까지 제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수요일이 바로 부부의 날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또 혼자 계신 분도 많으신데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며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한 젊은이가 유대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 무엇입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가정은 메누카이다. 메누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안식의 터전이라는 말입니다. 가정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안식하는 터전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젊은이가 또 말합니다. 선생님, 영혼의 안식은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랍비가 말합니다. 그렇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나 매일매일 삶의 안식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지요. 비혼주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3세 이상 중에서 결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1.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3살 이상 인구 중에서 나중에 커서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1.2%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64.7%가 내가 성장해서 커서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10년 후인 2020년에는 51.2%밖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결혼이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이 늘고 있다면 우리 시골 지역에서는 독거노인들이 또 많이 계시죠.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99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독거노인이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20% 정도 차지합니다. 약 40만 명이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중에 40만 명이 혼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안타깝게도 이혼 가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자녀들이 결혼했지만 또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버렸습니다. 황혼요리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낯설지 않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라는 단어도 이제는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진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스컴에서나 사회에서 이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인식하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성적인 타락이 올 것이 뻔한 일입니다. 우리 가정을 허물려는 이런 시도, 이런 세력들이 판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성경적인 가정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어떤 가정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5월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이 우리 가정을 보면서 저 가정 닮았으면 좋겠다, 크리스천 가정들 행복한 모습을 보니 우리도 교회 가고 싶다, 예수 믿는 가정 우리도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을 남녀가 세워갈 때 그 가정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성 있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이 죄성 있는 남녀가 만난 이 가정이 온전해지려면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은 부부 중심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갈 때 그 가정은 참되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친히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이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기관입니다. 풀러 신학교에 있는 교수 중에서 잭 볼스윅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정을 전통적인 가정, 현대적인 가정, 또 성경적인 가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 가정은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은 부모, 남편이 특별히 그 가정의 주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남편의 생각이 중요하였습니다. 그 남편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갑니다. 현대 가정은 아예 주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가정 안에서 폭력이 일어납니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가정은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건강한 가정,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한 가정,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특별히 부모님들의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그 자료에 따르면 어릴 적 부모의 신앙생활이 현재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80%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일 출석을 잘할수록 그 자녀들도 교회 출석을 잘할 확률이 아주 높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현재 떠나서 방학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사업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대인관계의 어려움도 오기도 하고 부부간의 갈등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이 문제를 주님의 뜻 안에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 믿음의 가정은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녀, 손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방학 중에 있는 자녀, 손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신앙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손들에게 예수 믿는 이웃, 예수 믿는 학교 친구들, 예수 믿는 직장의 선후배들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믿음의 자손만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부부의 모습,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9절이 요즘 젊은 여성들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언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거 여성 인권에 침해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젊은 여성들은 오늘 22절 9절을 많이 불편해 한다고 합니다. 왠지 손해 볼 것 같고 복종하면 왠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이 구절을 따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문의 의미는 복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상대보다 높이며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자신보다 높여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순종하듯이 교회가 주님을 높이는 것처럼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따르라라는 구절입니다. 남편이 신도 아니고 때로는 자기보다 잘 못하는 판단을 내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범사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그 이유가 남편이 아내 머리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라는 말은 남편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높다는 구절일까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높음을 강조하기 위한 구절이 아닙니다. 역할의 문제지요. 머리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 되는 것은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남편의 행동을 보면 가끔씩 치사한 생각도 듭니다. 또 그리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남편을 작은 예수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아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요, 부모 세대 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경우 자녀들이 신앙을 가질 확률이요 24%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만 신앙생활할 경우 그 자녀들이 교회 다닐 확률은 1%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믿음 생활하고 어머니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의 아빠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받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자녀들로 변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남편의 말을 따르고 또 남편을
섬기는 현숙한 아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희생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주듯이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소중한 신부로 여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에다가 다 내어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가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기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처음이나 끝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랑의 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전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줄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면서도 아내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소홀하게 대하는 남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반성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대하는데 내 아내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대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회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등한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남편을 볼 때 아내는 마음은 속이 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가정을 가지신 남편분들은 이제 변해야 합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저스틴 부자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당신의 아내와 데이트하라라는 책입니다. 모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아내와 데이트를 시작하십시오. 데이트는 결혼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방 그 아내를 마음을 살피면서 질문도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내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보, 당신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가장 힘든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생각 의외의 대답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배려하는 남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의 대답이 오히려 적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가정은 부부간의 연합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연합하는 원리입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악교로 붙인다라는 말입니다.
월트 트레부시라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나는 너와 결혼했다라는 책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그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는 그 어느 것도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부가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소리 지릅니다. 당장 나가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남편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안 나갔어? 얘기하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나갔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뭔데? 그러니까 이 남편이 바로 당신이야. 그러면서 꼭 안아주었다라고 합니다. 사탄에게 틈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은 부부 관계가 사랑의 관계, 순종과 희생의 관계가 아니라 이기적인 관계, 자기 중심적인 관계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감사한 것이 있고 또 잘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있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좋을 때 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건강한 가정 가지고 싶다. 믿음의 가정 가지고 싶다. 거룩한 가정 가지고 싶다. 이런 소망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정을 영어로 패밀리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하나하나 풀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풀더라고요. 패밀리의 F는 바로 father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A는 and 그리고 M은 mother 어머니. 그리고 I는 나 I. 그리고 L은 love. 그리고 Y는 you. 다시 말하면 한국어로 풀이하면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가족이랍니다. 예. 제일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제일 멀게 되기도 합니다. 제일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가장 큰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요즘 세상인데 이것은 타락한 모습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아내는 주께 하듯이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며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위로하고 아내의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교회가 서로 연합하듯이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불순물 끼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상한 것 보지 마십시오, 남편들. 한 마음 한 영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건강한 가정,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정, 건강한 가정,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의 사랑이 깊고 부모와 자식들 간의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혼자 계신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임을 알고 이 땅에서 신랑 되시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신부된 모든 성도님들이 외롭지 않게, 두렵지 않게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꼭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혼자 계신 우리 어르신들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55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믿음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전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광고 드리기 전에 세 가족을 소개합니다. 박성범, 정옥년 성도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장로님 같이 서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박성범, 정옥년 우리 세 가족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 청산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떠한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차렷 경례. 예, 사진 찍으시고요. 예, 먼저 둘이 먼저 찍으시고, 예배 끝나고 같이 저하고 사진 찍겠습니다. 남편분이 오늘 아직 오지 않아서 이따가 오면 같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차렷 경례.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기도의 시간에는 이석현 선교사님 조지역 공화국에서 사역하시는데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죠. 우리 격려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후에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또 말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방전도가 22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농협 앞에서 있습니다. 전도대 3조 그리고 일남선교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옥천 시찰회 여전도회 연합회 5월 원례가 23일 금요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2부 행사로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24일 토요일 오후 5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117주년 기념 야외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영상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셔서 옥천 청산교회 치시면 우리 교회 설교 내용이랑 또 우리 야외 예배했던 그 모든 자료들이 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병향 집사님 심호 상황을 지난 10일 당하셨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고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이따 예배 끝나고 제 옆에 서셔서 우리 성도님들 또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병향 집사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심을 감사하며 떡을 섬겨 주셨습니다. 내려가시면서 떡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문태성 집사님께서 5월 14일 강릉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청산청성 기독교연합회 정기 모임이 22일 목요일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절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것이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올리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손들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에 따라 감사헌금, 생일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산교회 모든 권속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며 교회여 일어나라 찬송합니다. 두 팔을 뻗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멘.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남편과 아내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한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 천국 가정을 세우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손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 대한민국 조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광고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그 야외 예배 때 결산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잠깐 광고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잠깐 드릴까요? 저 PPT 잠깐 띄워주세요. 네, 저희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그래서 교회 찬조금하고 교회 보조금하고 해서 728만 원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출이 556만 5천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물품 협찬해 주시고 찬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열심히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